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날의 정함한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미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쉬는 곳에 가 올라갑시다. 풍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성부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안혜광 집사 기도인데. 예, 안혜광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상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저희 이웃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기도하며 서로 합심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중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식량의 부족과 굶주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곳에 있음을 잘 압니다.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히 여기고 주신 물질과 주신 그 은혜를 주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이 귀한 생명들 망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일꾼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분명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랑과 은혜로 주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따라서 주의 말씀을 숨기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가벼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고 정말 귀한 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87번입니다. 187번.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한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그 사랑 깨달아 아나요 당신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4분 5열 되어서 다툼을 일삼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설교하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더라도 교회는 하나지요. 어떤 이유로도 4분 5열 될 수 없으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었지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것은 지나가면서 인사치레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사는 동안 맹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의 지체를 마음에 두고 살았을까요? 그 지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생활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에서 재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사르르 열려요. 누군가 했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살포시 안에다 내려놓고 나가셨어요. 농사진 시금치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나눠 드시고 싶어서 애써 농사진 시금치를 살며시 갖다 놓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찡하여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래요. 이처럼 분열보다는 일치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다툼보다는 화평을, 오해보다는 이해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을 꼭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가 뭐죠? 시. 뭘 시라고 그러죠? 시라고 하면 한 가지 주제를 내 마음속에 느꼈는데 그 주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각종 수사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그것을 노래하는 것, 그걸 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 가지 주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몇 가지 문장에, 몇 개의 문장에다 담아두죠. 그걸 행이라고 그러죠. 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행들이 하나의 주제에 연결된 행들이 모이면 그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그래요. 일반 글에서는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시에서는 연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행과 연이 하나가 되어서 한 편의 시를 이룰 때 우리는 그걸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과 연을 좀 구분해 보죠. 1절은 하나님은 창조주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절은 그렇게 선언하는 이유,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절과 2절이 하나의 연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주제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갑자기 여호와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 1, 2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호와의 산,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앞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다. 그걸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렇죠? 산에 오른다.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정상에서 마음껏 산 아래 것들을 즐기며 보면서 즐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 누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6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 다음에 7절.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있어요. 들어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권면을 해요. 명령을 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문들아, 너희는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문이나 머리를 든다라는 얘기는 수사적 표현이죠. 갑자기 문 얘기가 왜 나와요? 문이 뭘 말할까요? 이걸 메타포, 은유라고 그래요. 문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문이라는 용어 속에 감춰진 뜻이 있다는 거죠. 문은 뭘까? 이따가 살펴보긴 하고요. 어떻든 문들아 머리를 들라는 것이 7절에도 한 번, 9절에도 한 번. 그래서 7, 8, 9, 10절은 평행 대꾸를 이루어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 하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지? 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해요. 두 번 반복해요. 7절,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 똑같은 뉘앙스를 가진 문장을 반복하여서 권면을 두 번 해요. 사실은 한 번이죠. 뭐예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연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 누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시에다가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를 전개한 주제에 따라서 저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나누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시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것 하나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걸 좀 구분해보죠. 앞에 주어를 찾아봅시다. 땅,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거기 충만한 것이라는 얘기는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것.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땅에 기대어 사는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시인이 여기서 좀 구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어떤 것 있죠? 각종 생명체들, 생물, 동물, 식물, 곤충 등, 그 다음에 바다 생물 등,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인데, 어떤 피조물들? 사람과는 구별되는 피조물들. 그 다음에 세계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월드라고 번역해놨어요. 세계. 요건 앞에 땅과 좀 구분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반 생물들을 구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람과 기타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기반을 둔다? 땅과 세계에 기반을 둔다. 땅은 비생명체죠. 그렇죠? 비생명체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대표하는 제유법이죠? 제유적 표현이라 그래요. 하나를 들어서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국어에서 수사법으로 제유법이라 그래요. 빵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할 때 빵은 뭐예요? 뭐를 대표해요? 우리가 생존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물, 빵, 떡, 콩, 밀가루 등등 다 포함해서 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체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생물적 요소들 다 포함해요. 어떤 것들 있죠? 토양이 있고, 땅이 있어요. 기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기도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더 있어요? 물도 있어요. 또 뭐 더 있어요? 각종 채소들이 있어요. 양식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무슨 말로 표현해놨어요? 땅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둔 거죠. 땅과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를 총괄하는 것이 이 1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명체들의 기반이 되는 땅과 공기와 물과 기후 등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얘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2절,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 털을 빼버리세요. 털을 세우다라는 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기반을 닦다, 그런 뜻이겠죠. 털을 목적으로 둠으로써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두었는데, 그냥 아니면 차라리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털을 세우셨다 해버리면 털을 세우다는 게 하나의 동사가 되는데, 그 다른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유를 밝혀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건설하셨으니까. 세우다라는 말은 나라를 개국하다, 그런 뜻을 말할 때 사용돼요. 애굽 왕이 애굽 제국을 건설하다, 개국하다라는 뜻이 나라를 열었다라는 뜻이죠. 시작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초를 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할 준비를 하다, 무엇을 할 준비를 하다, 정돈하다, 정리정돈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기반을 닦으셨고 정돈하셨고 모든 생명체들이 기대어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고백하며 노래로 선언한 것이 1,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완벽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현대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얼마만큼 완벽한가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시예요, 그죠? 시예요. 산소는 몇 %며 물과 땅은 어떻게 구분되며 이거 분석해갖고는 이게 안 돼요. 과학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죠. 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이처럼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뭐와 대조돼요? 사람이 만든 것과 대조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사람이 만든 것과 비슷비슷하면 굳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만든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주부들에게 냉장고는 뭐와 같아요? 바쁜 주부들에게 냉장고는 구세주와 같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 냉장고 없을 때 생각하면 밭에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어둑어둑할 때까지 일하시고 내려오셔서는 부랴부랴 부엌에 들어가셔서 저녁에 해먹으려고 보리쌀 삶아 두셨는데 저희들 배고프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 동생들은 안 그랬는데, 제 누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고지바가지 있잖아요. 고지박으로 만든 바가지, 거기에 보리쌀 삶아가 저녁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밥이 되게끔 하려고 준비를 해 두셨는데 거기다가 고추장 넣어 비벼서 그냥 닦아 먹어버려. 이 보리쌀 누가 먹었어? 그런 주부들에게 냉장고는 구세주와 같아요. 이 냉장고가 있음으로써 얼마나 편리하게 됐는지. 근데 그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공기를 순식간에 1분만 없애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분만 없애버리면. 보통 잠수하시는 분들이 3분은 잠수할 수 있대요, 물속에서. 그런데 그 3분을 어떻게 잠수할 수 있죠? 3분 잠수하고 물 위에 올라오면 숨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3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3분 잠수하고 올라오는 순간 공기가 없어서 죽는다 생각하면 3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을 오래 못 참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 뒤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참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가
순식간에 없어지면 1분을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인류는 다 죽어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요. 사람이 만든 것은 없어도 불편할 뿐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물은요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공기는요 1분이에요. 1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들이 만든 것의 차이점은 이래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것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그죠? 북한의 김정은은 뭘 만들었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던데. 그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공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는 1분을. 사람들이 만든 것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맨날 공짜로 보니까. 공짜로 먹고 공짜로 마시니까. 그죠? 물 공짜로 마시잖아. 수도 요금은 내네. 사실은 그 물도 공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우주선 하나 발명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몰라요. 시인은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1,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는데 그 놀라운 것들 앞에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우리 감탄해야 하지 않나요? 우와,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이에요. 냉장고 하나 사놓고 잔치하잖아요. 새 냉장고 샀다고. 통닭 한 마리 사놓고 우리 같이.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 앞에서 우리는 좋은 줄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탄이 없어요. 시인은 감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디에서?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거룩한 것이죠. 그 거룩한 피조물들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1절을 대표하는 또 제휴적 표현이죠. 여호와의 들판에 나가면 안 돼요. 네, 여호와의 들판에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질문해놓고 답을 합니다. 자문자답.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함으로 어떻게 하는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이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착한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을 5절과 6절에서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 그는 받은 사람. 뭘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 그는 받은 사람. 뭘 받은 사람? 의를 받은 사람. 어디로부터 오는 복? 어디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 수동태에, 그죠? 능동태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았다. 동사는 능동태인데 받으니까 수혜자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수혜자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에서는. 6절에서는 이는 그러니까 5절에서 그는 그랬으면 6절에서도 그는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는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는 그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는 어떤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얼굴을 구하다? 어떤 뜻이죠? 시적 표현이에요. 그죠? 어제 좀 싸웠는데 아내가 저녁에 잘 때 등을 돌리고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나 좀 보라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마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웃을 수 있어요. 그죠? 등 돌리고 있으면 얼마나 화났는지 볼 수 없어요. 얼굴을 찾는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는데 또는 내가 얼굴을 돌렸다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얘기해주세요 하는 사람. 자, 5절은 피동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6절은 내가 능동적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사람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에 시인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가 어떤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올라갈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노래하나요? 착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를 얻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요. 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삶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삶이어야 하겠죠.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시인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 빤히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사실은 마지막 문단에 머리를 든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이에요. 얼굴을 든다, 얼굴을 찾는다. 가인을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안 들었어요. 못 본 척.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본 척.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자, 하나님 앞에 범죄를 안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범죄를 해놓으니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된 재물을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화답하지 않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하고 가서 여쭈면 되잖아요. 얼굴을 어떻게 들고?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맞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거기 얼굴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 돌릴 수밖에 없죠. 그때 표현한 것이 든다라는, 찾는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니까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다가 보면 죽어서 천당 간대요.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고 등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7절 상반절,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8절,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9절,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왜 들어야 돼요? 7절 중반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9절 하반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문을 들어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돼요?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기 때문이야. 그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문들은 뭘 말할까요? 뭘 메타포로 삼아서, 뭘 은유로 삼아서 그 속에 감추고 있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주택의 문화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들은 어떤 문들이 있어요? 종류. 미닫이 문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닫이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문이 있어요? 우리 마구간의 문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거적대기 같은 걸로. 그쵸? 둘둘둘둘 말아서 위에 묶어두는 거예요. 마구간의 문들이 그랬죠? 그 거적대기 지프로,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걸 둘둘둘 말아서 올려서 넣으면 이제 아래 위로 사람이 지나갈 수, 아래로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갈 수 있죠. 거적대기 문 같은 거 말아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나무로 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받침을 걸어두면, 여기 걸어두면 문이 들려 있잖아요. 문의 종류, 미닫이, 여닫이, 들어 올리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또 문은 뭐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요. 어디의 문들을 메타포로 삼았을까요? 성전의 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을, 드나드는 문. 그걸 메타포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문. 누구를, 뭘 말하죠? 이걸 어인법이라 그래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그 문은 스스로는 들릴 수 없어요. 그죠? 스스로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문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문들이라고 의인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든다.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든다라는 것은 보통 존경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서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죠. 드는 게 아니고 머리를 숙여요. 성경에는 존귀한 존재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공경의 표시로 사용해요. 창세기 43장 28절 고개를 숙여라. 출애굽기 4장 31절 등에서 머리를 숙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 왕 앞에 가면 감히 눈을 못 마주치죠? 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엉덩이도 안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뒷걸음으로. 머리를 숙인다, 존경한다, 공경한다라는 뜻 담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낯을 들거나 머리를 드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를 환영한다, 현실을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로 창세기 4장 7절에 사용돼요. 아까 말했던 가인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안 들어요. 찾아왔는데 얼굴을 안 들어요. 못 본 척. 나를 인정 못하겠다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화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잖아요. 현실로 인정하면 되는데, 얼굴을 들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니까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숙여버려요. 머리를 숙여버려요. 머리를 숙이는 것에 상반되는 의미를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여호와의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수풀 속에 숨잖아요. 얼굴을 든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 얼굴을 숨긴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든다라는 말은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므로 문들아, 사람들아, 머리를 들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라는 얘기. 사람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마주하라. 문들은 왜 머리를 들어야 하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들어가시리로다. 이 번역이라는 게 참, 영어 성경 커민으로 번역해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위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런 뜻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도 의인법이죠. 문이란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게로 자꾸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인의 권면을 쫓아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하면서 한시도 하나님 싫어요, 미워요 하고 얼굴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 1분을 못 견뎌요. 그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1분을 못 살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질문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1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한 달을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잘 살아가요. 숨 쉬고 잘 살아가니까 평안해요. 안타까운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냉장고는 없이도 하나님 없이는 1분도 못 살아요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인의 이 간절한 권면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다면 1분도 살 수 없을진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시인의 권면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 다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 보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요. 이 종은 부족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 위에 축사해 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는 또 시대로 살펴보니까 또 재밌죠? 설교는 설교대로 또 의미가 있고요. 그래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살아가는 동안에 몇 차례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맞대고 살았느냐가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사실은 생일이 없어요. 예수님 생일. 성경에 기록된 바 없습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기록했겠지만 사람으로 오신 것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라 예수님의 생일을 성경에 기록한 바는 없습니다. 대략 짐작하게만 했을 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의 의만 깊이 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주일날 유아세례도 주 하나양 유아세례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임명은 주보에는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한 주간 더 고민하면서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하나가 드디어 낮은 포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아직 6개월 안 됐는데 20일 안 됐잖아. 6월 20일 날 태어났으니까 12월 20일 돼야 19일 오늘 낮은 포복 시작. 아마 총만 들려주면 적군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이 지으신 동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알아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맞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